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고침받은 맹인과 대화하던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를 데리고 간 이유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신문합니다.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고침받은 자가 그가 진흙반죽을 내 눈에 붙여서 그것을 씻었더니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분열로 표현될 정도로 그들 사이에 격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일부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했는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들의 논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 눈에 바른 것을 안식일법을 어긴 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게 했을 때 그 거리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2000규빗을 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이동해야 했기에 그리 멀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씻으라고 시킨 건 역시 안식일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삼았어야 할 대상은 맹인입니다. 맹인은 안식일에 구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일이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부정적 판단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만 결안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자들이 보기에 선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들어본 일이 없는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이 충돌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끼리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개월 뒤 대제사장 가야바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이런 상황은 지속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고침을 받은 맹인입니다. 그는 앞서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선천적 맹인이나 38년 된 병자 모두 치유 기적 이후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은 그렇게 시킨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선 그 일을 시킨 자가 예수라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부 분열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못 내린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처음 언급한 것에 비해 더 발전된 이해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없던 고백이었죠. 똑같이 치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핵심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경험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경쟁할 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생각이 깨지지 않은 채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과 원망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회개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병고침을 받고도 예수님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반면 맹인은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죄와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자기 삶을 보게 되었고, 심판 대신 은혜로 자신을 대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부모의 죄가 아님을 알고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육체의 눈을 치유한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갖게 했고,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기에 이릅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사고의 전환을 담은 회개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를 소환해 신문을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모에게 너희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한 그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냐고 묻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알지만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들의 태도는 자식을 옹호하지 않는 비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맞춰 사실만을 대답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치유 과정을 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알 수 없었죠. 자기들에게 묻지 말고 당사자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는데 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들이 성인이니 그가 직접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부로 말했다가는 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생활권 전체를 박탈당하는 것과 동일했기에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인이던 자가 눈을 떴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기보다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둡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도 있고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표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자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을 평가하도록 떠넘깁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타인의 의견을 평가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모든 결정에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자기 자신을 걸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판단하는 자리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문을 받는 중에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맹인의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맹인의 부모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이 아들이 친자인 것만 확인해주고 아들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에 대한 언급이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아들에게서 직접 듣도록 떠넘깁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기 안위가 걱정이 된 나머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놓쳐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걸 만큼 그를 잘 알거나 경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진리가 개인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은 진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누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와 역사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연결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설 명절을 맞아 개인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맹인을 눈뜨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함 가운데 언제나 담대하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